따라하겠습니다. 큰 영광과 큰 고난, 영어로는 great honor and great hard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큰 영광과 큰 고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있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하면서 왜 더 많은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 있다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속자를 대충 키우겠어요, 안 키우겠어요? 여러분의 상속을 받을 자식도 잘 키우려고 그래요. 세상에 영양을 공급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여러분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훈련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때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요. 그 소망을 받은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모하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놈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웃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죠.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지는. 한번 해봐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웃다 보면 행복해져. 아멘. 행복할 일이 없는데 웃다 보면 행복해져 버려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 후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그 태풍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먹구름이 끼었다. 먹구름 건너편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논팔이팔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계란 노른자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 애워야 돼. 애워야 돼. 그래서 이 로마서를 꼭 공부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뭘 만들려고 한다고?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불교, 유교, 마호메트,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 3,0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여러분 구원을 주느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도 행복하지. 미친놈 행복한 거예요. 미친놈은 미친 것이 종교야. 여러분 이단들도 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행복한 거지. 미친놈이니까. 자, 그런데 인간에게 여러분 이 구원을 주는 것은 뭐냐?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아멘.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공부해야 돼요. 아멘. 사복음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종교는 여러분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방인의 죄. 어마어마한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2장에는 바로 본토 유대인,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유대인처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3장에서 바로 인간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지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 무별을 바라보라, 바다 모래를 바라보라, 그 바다가의 모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보셨다 이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역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5장 로마서 5장에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씻음을 받았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혈기가 죽어야 돼요. 화내고 분내는 것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화내잖아. 멀리 있는 사람한테 화 안 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내잖아.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물만 뿌렸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은 쿡 찔러 봐봐. 그럼 화를 내면 그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그 옆 사람 쿡 찔렀는데도 하면서 이 웃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야. 아멘. 화를 낸다는 것은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봐. 화를 내면 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혈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멘. 매일같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매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우나 가가지고 그 온탕 냉탕 가잖아요. 냉탕에 가가지고 나는 항상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어버리면 밥 굶어 죽으니까 한 사람은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되는 것은 둘이 살아가지고 손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지. 아멘. 한 사람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안 나잖아. 둘이가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둘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요. 세게 부딪히면 세게 코피가 터져버리고, 그 세게 부딪히면 이빨이 부러져 버려요.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화내는 것이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물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무도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 이 힘이 생겨나요.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 육의 에너지는 뭘로 나타나느냐?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타나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요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죽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자기 욕심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 정부도 마찬가지 욕심을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깨뜨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요 인간이 이제 죄에 있어서 갈등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로마서 7장에 가면요 인간은요 다 갈등을 겪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아멘. 이래서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이 인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 구원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구원하느냐?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합니다. 이삭 죽기 구원. 마지막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을 받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요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 떡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에이 놈의 자식, 엉뚱한 놈한테 받아먹어버렸어.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놈들이 떡을 안 얻어먹으니까 우리한테 떡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녀가 돼버리고 상속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첫 열매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 구원.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을 받으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구원받으려고 다시 예수화라고 그래요. 예수.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요 마지막 구원이야. 마지막 구원. 이거냐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12시에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면 다시 12시로 오잖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기독교인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기독교인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요 늘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로 성경에 보면 요즘은 로마서를 읽어주세요. 딱 그러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줍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기 못하신 분은 듣기라도 하시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치,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정치, 뉴스 많이 보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정치, 뉴스 들으면 머리가 아파. 누가 뭔 얘기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절대 잡담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조용기 목사 방언기도 1시간짜리 그거 틀어놓고 차를 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보 연락하바라바시 연락하바라바시 하면서 방언기도를 계속 하고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줘. 아멘. 그러면 죄를 안 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까지 완전하게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다 종교인이야. 종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 아멘. 종교인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교인이 많지 여러분요. 용주사에 다니는 그 자매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용주사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 얘기하고 그 대승불교 창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용주사에 가가지고 그냥 빌기만 하고 온다 하더라고. 여러분 원래 불교는요 비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당, 그 귀신 섬기는 것을 샤머니즘을 불교가요 받아들여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는요 이 마음을 비우고 해탈하면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이 비는 거요 그것은 옛날 무속신앙, 샤머니즘, 무당, 잡신들이 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불교 다닌다고. 그 가짜예요. 이래서 이 우리 헬스 회원들 아침마다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요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순복음교회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랬더니 일어납시다. 귀신 얘기하면요 일어나자고. 세상 사람은요 제일 민감한 게 귀신이야. 귀신 얘기하면요 금방 일어나 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거든. 이 안 믿는 사람 속에는요 실제로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파트에도 보면 새벽에도 담배 피우고 밤늦게도 담배 피우고 비 오는 날도 담배 피우고. 그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이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종교인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종교인은 여러분 다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요. 올라가다 떨어져. 기독교인 돼야지 천국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칼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게 피로 나눈 사랑이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요, 자기 자식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죠. 죽음이 와도 생명이 있어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요 문맥상 이 천사가 바로 악한 마귀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악한 마귀 아니에요.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은 현대 성경에 보면 지옥의 권세 마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말은 대칭법인데 이 문체가요 문맥상 보면 천사들은 좋은 천사를 얘기하고 권세자들은 나쁜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지. 마태복음 16장. 아멘. 자, 그러면 지옥의 열쇠는 누가 받았어요? 마귀가 받은 거야, 여러분. 지옥의 열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바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마귀들을요 1000년 동안 창곤 앞을. 그게 바로 천년왕국, 천천년설입니다. 1000년 동안 마귀들을 넣어놓고 천사가 문 잠가 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후에 조금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시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로 신천신지 세루살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이 시대를 보고 애언하는 은사를 줬어요. 도둑놈한테는 그런 것을 안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지금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아유 목사님 옛날도 그러고 옛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어둡습니다.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여러분이 잘 넘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금년 겨울이 고비야 고비. 그래서 금년 겨울을 여러분이 잘 넘어가야 돼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요 반드시 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금년 겨울이 상당히 고비다.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이요 한 해 겨울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천국 갔습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요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환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준비해라. 이래서 준비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거야. 아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루 저녁을 잘 넘긴 것도 감사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65세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5세 이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힘쓰고 복음 전도에도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곧 지나간다 이게. 이 세월이 곧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강초원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60대에 접어들지 누가 알았겠어요? 강초원 목사는 항상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항상 이팔 청춘인 줄 알았지. 아멘? 그러니까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